성경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8절부터 9절, 두 절을 우리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9절 10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술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집회 마지막 날 오전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갈 때 자유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나갈 때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무지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어리석은 삶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거룩한 고난에 합당한 삶을 우리들이 오늘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2시간에 걸쳐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역사적인 사실의 토대 위에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시간이 안 되면은 한 주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에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커다란 좌절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는 불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그럼 완전히 끝난 것이냐? 아니, 전혀 끝나지 않았어요. 죄의 형벌의 문제는 끝났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죄의 문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광야에서 구리뱀이 높이 들린 것과 같이 인자가 또한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이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호르산에서 에돔을 둘러서 이제 진행하도록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근데 그 길이 엄청나게 험하였어요. 에돔을 향해서 거쳐가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돌아가도록 작정되었는데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 험악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불뱀이 도대체 뭐냐? 대개 성경 해석가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 불이 의미하는 것은 붉은색이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뱀의 외관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그 뱀이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뱀의 외관과는 상관이 없이 일단 그 뱀에게 물리고 나면은 그 독성이 맹독이라서 그 물린 상처로부터 불붙는 것 같은 고통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뱀이라고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들을 합니다. 뭐 그 뱀이 어떤 뱀을 의미하는 건지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뱀이 아니라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사건이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언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중시하고자 하는 것이죠. 불뱀을 하나님 보내셨어요. 원망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리가 붓고 열이 나면서 이제 죽어가는 것이에요. 뱀에 물린 거 여러분 못 보셨죠? 제가 송추에 있을 때 그때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사택이 그 국민학교의 그 바로 뒤편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학교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이제 그 풀숲에 산책을 나왔어요. 근데 슬리퍼를 신었어요. 슬리퍼를 신고 산책을 나왔는데 뭐가 따끔 그냥 아프지도 않고 그냥 따끔했는데 내가 딱 보니까 뱀이 가더래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그게 독사였어요. 부어오는데 혼절할 정도로 부어오는 거예요. 아프면서. 근데 그렇게 아픈 사람이 빨리 해독제를 맞아야 되는데 작은 병원에는 없대요. 그 해독제가.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한 대에 50만 원 주고 맞았답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거를 두 대를 맞으니까 부기가 내려가더래요. 못 맞으면 죽는 거죠. 하루 안에 죽어요. 그렇게 물려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그 독이 이제 스며들어가면서 온 몸이 이제 불붙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심각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더니 모세가 나타나는데 뭐 무슨 약을 가지고 나타나나 했더니 여기를 쳐다보면서 한다.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 가지고 높이 쳐들면서 이거 보면서 한다. 지금 누구 놀리는 거예요? 그게 모세고 성경의 기록이니까 그게 웃음이 안 나지. 아파가지고 죽겠다고 대굴대굴 굴르는데 장대에다가 그 구리줄 하나 감아가지고 하지. 야, 니네 이게 쳐다보면서 한다. 근데 놀라운 역사는 진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게 발음하는 그것이 믿음이야. 대개 보면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되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세게 얘기 안 해요. 믿어지는데 뭐 그걸 그렇게 세게 쇳소리를 내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자기 암시를 주고 체면을 거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 영혼의 시선을 응시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구리뱀을 쳐다봤겠어요? 예? 어떤 식으로 구리뱀을 쳐다봤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했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이 구리뱀을 쳐다보면은 산다고 그러시더라. 그랬을 때 그 말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와서 구리뱀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봤겠어요? 이렇게 쳐다본 그것이 아니에요. 이거 뭐죠? 그 구리뱀이 어떻게 해서 내 이 죽어가는 몸을 치료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내가 그것을 쳐다보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쳐다봤겠어요? 자신의 마음과 영혼에 온 체중을 실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다른 아무 것을 보아도 아무 것을 붙잡아도 그들은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한번 원자력 병원에를 갔는데 거기는 암 걸린 환자들이 잔뜩 누워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서 보면은 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서 이제 저는 조용히 이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제 문병을 갔다가 이렇게 이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쭉 듣는데, 암의 특효약이 새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약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암의 특효약이 발견됐는데 독일제인데 한 앰플에 1,500만 원이요. 한 앰플에. 그러니까 한 번 주사 이렇게 해서 찔러 넣는데 1,500만 원. 근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어디서 좀 구할 수 없을까? 얘기를. 아픈 사람들의 소원은 그까짓 그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치료에 대한 소망밖에 없죠. 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제2, 제3의 치유책이 있었다면은 그 뱀을, 불뱀을 노뱀을 쳐다보는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거를 쳐다본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쳐다보는 것을 믿음으로 간주하신 거예요. 쳐다보는 것을. 쳐다보는 것. 그러니까 잘 묵상을 해서 이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쳐다보는 것이 이렇게 흘끗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을 좀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 로마서 10장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다 이거죠. 자,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죄 때문이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되는데,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지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하나님께서 후에 고안해낸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이미 처음서부터 그러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앞으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취급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아멘하고 가게 된 것을 믿음으로 그에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실은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계속되었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 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저주가 제일 먼저 뱀에게 행해지는데 그 뱀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를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발뒤꿈치를 문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 사단의 세력임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확실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모든 후손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약속의 실현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여러분 생각에는 아담이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식목일 날은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예? 가봐야 알죠. 가서 만나보면 알죠. 분명한 사실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았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특히 칼빈 같은 사람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가 그렇게 범죄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계시를 받고 있었다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분명히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인데 그 아이가 자신들이 이제 저주와 형벌을 받고 즉시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경험하게 된 그 죄로 말미암는 비참한 무질서와 고통, 거기로부터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갈망을 사실은 아담이나 하와처럼 간절하게 가졌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들은 낙원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낙원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타락으로 말미암는 심판의 고통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사자들이었다고. 그리고 그건 또 하나님의 공이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계시의 은혜와 낙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고통을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지는 몰라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해요. 뭔지 몰라요. 근데 어렴풋이는 알아.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도 아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 출현을 기다리는데 그리스도 예수께 와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전반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순서적으로 그것이 먼저 오고 믿어지는 것이 나중 온다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이미 이 마음과 영혼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고백이에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이 말은 고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공적인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에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지던 그때에 그 당시 로마 사회가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회가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하던 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에 공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공적인 고백이에요.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고백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것은 공적인 성격을 띤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였다는 이 사실을 내가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이것은 이미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이 깊이 믿어진 그 결과로 우러나오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이 삶과 분리되는 것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삶의 신앙 고백이 없는 입술의 신앙 고백을 성경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만큼 우리들에게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벌써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냐,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야고보 선생이 볼 때에 이미 교회 속에도 그런 식으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 그리고 말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은 전혀 믿는 사람의 삶과 같지 않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얘기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생활이, 행위가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기울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균형 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자체는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영혼 속에 진정한
변화가 동반될 때에 이런 신앙의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자,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달라지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사실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8가지로 나오는 이 모든 핍박들과 이 모든 팔복들이 결국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흉내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의 영적인 변화가 온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워놓은 나무에다가 사과를 매달아 놓고 해서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 자체가 사과나무면 필연적으로 사과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비료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물을 자주 주고 햇빛이 잘 들면 제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본질 자체의 변화가 오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살 때에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우리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따라서 바로 그 열매의 비유예요. 그 이야기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그러면 그 변화된 내면의 세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공급을 받는 영적인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영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 자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에게 무슨 삶을 이야기하겠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고 끊임없이 오늘을 살아도 내일 일어나면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변화예요. 영혼의 변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영적인 변화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입술로 삶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잘 넘겨보면은 우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겨우 할 수 있는 일은 주일날 겨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초신자의 일이고,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교육을 받으면 그 다음에 비로소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나오고, 그러다가 더 훈련을 받으면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더 훈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예수를 위해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넘겨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사건의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사도들과 그 복음을 전함을 때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이어지는 전도 활동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진정한 이 신앙 고백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변화가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은 우리의 영혼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때로는 커다란 회개를 동반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은밀히 시작되어서 급격한 회개 없이도 우리가 변하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듭난 날짜를 대라는 것은 무리예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언제 변화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그 변화가 급격한 회개를 동반한 자기가 분명히 거듭나는 순간과 하나님 앞에 크게 회심한 순간이 일치하는 그러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경우이든지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게끔 은밀하게 어느 날 눈 떠보니까는 내가 거듭나 있게 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 그 상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나는 급격하게 큰 회개를 경험하면서 거듭났기 때문에 어느 날을 내 인생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날이라고 날짜를 찝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이 문제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입술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러한 경향이 내 마음속에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회개가 아니라 무엇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인격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깊이 동의되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될수록 구원의 카트라인이 계속 낮아진 거예요. 막판에는 어떻게까지 돼요? 오기만 하면 교회만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힘드니까 나중에 막판에 어떻게 돼? 연복교회에다가 돈만 집어넣으면 땡그랑 하는 동시에 구원을 얻는다. 막판에는 어떻게 돼요? 사제가 세례를 주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고 못 받는 모든 권한을 누가? 교회가 가지고 있다. 넌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잘린다는 거지. 이것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던 교리였어요. 예? 계속 낮아져요. 그러나 영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던 시대일수록 구원의 커트라인이 높아지는 거예요. 구원의 커트라인이 높아졌다기보다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자의 영적인 삶, 영적인 생활의 변화와 질들을 실제로 자신들의 목회 현장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깎을 필요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인간이 구원의 카트라인을 아무리 가지고 장난을 쳐도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예? 그런 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 해 전에 한번 어느 은행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죠. 어느 날 통장을 갖고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달라 그러니까 이런 돈 우리 은행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몇백억씩, 몇십억씩 돈을 집어넣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연필로 긁어가지고 통장에다가 써주고 돈은 은행에다 안 집어넣고 자기 손으로 자기 주머니에 다 집어넣었어요. 가짜 통장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아무리 자기 암시적으로 가져도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네?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몰라요. 네?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몰라요. 나도 세례 받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 것은 세례 받고 3년 뒤였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커다란 죄악은 이 세례를 남발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결국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변화 없이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그러한 그 거듭남의 순간을 내가 의식하든 못하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믿음이 그 체험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것은 결코 심리학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 내면의 변화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 생각들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생각이에요. 믿음. 삶을 의탁할 수 없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순간에 거듭났는가 하는 것을 정말 되물어야 돼요. 되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건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단편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던 그 이유가 되는 우리의 모든 죄, 그 죄에 대한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동, 그리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믿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가치 체계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에요. 가치 체계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는 걸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알고 있어도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알아도 그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지만 못 미치는 적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삶 자체에 대한 가치의 대변동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떤 변동을 의미합니까?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죄의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식을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들어야 돼요. 오늘날의 복음전도 사역의 열매가 부진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참한 죄인이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심각하게 느껴야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께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뭐 나까지 위해서 돌아가셔. 난 괜찮다 그려. 난 냅둬. 난 괜찮아. 다른 사람이나 위해서 많이 돌아가시라 그래. 그거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어떤 진노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너무나 오랫도록 그 죄로 말미암는 형벌 그것을 이 세상에서 맛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인생은 그런거려니 하면서 패배와 실패를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거기에 아예 깊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힘을 다 해서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가 뭐 억지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서 저는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갈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깨닫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건 교회 밖의 세상이건 이 세상의 누구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길은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영적인 변화도 없는 것이에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두고 보십시오.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러한가를 깊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한번 불 때 주면은 와르르 끌다가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지푸레 식어지는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살다가 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정말 도움이 안 돼요. 편견과 무지로 가득 차서 무지를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모른다는 말씀 하지 말라. 자랑이 아니라 그건 함부로 모른다고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고 과연 내가 믿는 신앙의 도리가 이러한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갑시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오랜 생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분명히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는 그런 분명한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끊임없이 거듭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깨닫고 깨트려져야 돼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의 오른쪽 다리에 보면은 길이 한 3cm 정도 되는 아주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저께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30년 전에 일어난 상처예요. 근데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그 자전거를 타고 철조망에 엎어졌어요. 근데 그 철조망 그 뾰족한 가시에 반바지를 입고 여름에 방학 때 시골 가서 자전거를 배우는데 오른쪽자리를 푹 파고 지나갔어요. 그 파여진 살처럼이 티스푼 하나는 될 정도였어요. 지금도 그 11년 전에,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앞도 기억이 안 나고 뒤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건만은 분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것이 무슨 문제죠? 구원을 받을 때,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 커다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신앙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이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회심한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는 율이 아주 작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 이 사건이 이 내면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마음의 변화와 함께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느낌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얼마 안 됐어요. 성경의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서의 변화를, 영혼의 변화는 정서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는 것이에요. 왜? 신앙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험한다는 말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상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전에는 전혀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정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정서적인 변화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한번 불러볼까요? 16장.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그런 심리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게 참 간단한 게 아니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고약의 성도들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그야말로 굿 뉴스,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째 시간과 셋째 시간에 들었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갔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율법이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율법이 자기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은 지킬수록 그 율법이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점점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오는 것이죠. 왜? 율법의 유익은 원래부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볍게 쭉 읽어보면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은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인 젊은 간원이 다가왔을 때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십계명을 행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희색이 얼굴에 돌았어요. 그건 내 전공이라 그걸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죠. 우리 이번에 십계명에 대한 강의를 계속 듣고 있죠. 나는 1계명을 어기지 않고 지켰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십계명까지 마찬가지예요. 그거 보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십계명을 깊이 깨달으면서 마지막에는 도저히 지키며 살기에는 불가능하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십계명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를 붙들어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올 때 마음은 어때요? 주님, 이 십계명을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갔더니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고 내 의로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내 죄를 속해 주셨어요. 그 속함을 받고 보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떤 표준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예수의 한없는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의 더러운 부분과 모난 부분을 깎아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십계명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이제는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전에 우리의 육체는 그것이 불가능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깊은 영적인 자원을 공급받을 때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이거는 지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부흥과 변화가 일어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오늘 주의 중간에 기도는 빼버리고 주문이 돼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알려주실 때 마칠 때 그거 빨리 외우고 끝나라고. 식사 앞에 두고 주기도문 할 때는 빨리 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 주기도문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의 언어로 기도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아주 커다란 영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심리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러한 소식을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우리의 영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 위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내 영혼으로 응시하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깊이 응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간의 생각과 사상의 쓰레기 더미에 묻혀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이? 십자가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있는 죄인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죄가 몰고 온 엄청난 사망과 고통 가운데의 부조화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단 하나도 기여하지 못하고 들풀과 같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자기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행동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응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절박하게 필요로 한다고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바라본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무엇이 그들을 구원했어요? 구리뱀을 쳐다본 그들의 행동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오늘날도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과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꿈이 아무 의미가 없고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절박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분명하게 세상에서 불리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이 분명한 신입의 절차가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더 벌리면 복잡하니까 여기서 그럼 일단 중간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럼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가르쳐달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성경을 통해서 죄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앗아가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 어떠한 만족과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지,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지위와 죄가 들어온 이후의 인간의 지위의 이 엄격한 차이를 깨닫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것 없이는 신앙이 출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아요. 깊이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닫게 될 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이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흥함을 입기 전에 먼저 패함을 입는 일들이 일어나 소망을 갖기 전에 좌절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걸어가는. 두 번째,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이 십자가 사건은 부활과 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주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앞에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쭉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엄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사실,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딸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가 딸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고백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전 의사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는 음식을 섭취하고 싶은 욕망이 없을 거예요. 태출을 통해서 공급되죠. 그러나 일단 아이가 몸 밖으로 나오고 나면 태어난 지 30분도 안 됐는데 젖꼭지를 주면은 빨기 시작해요. 배가 고프면 울기 시작해요. 주어서 배가 부르면 만족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말하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할 영적인 본성이 없어요. 영적인 본성이. 애가 낳는데 계속 자는 거예요. 우유를 한 달씩 안 줬는데 변도 안 보고 우유도 안 먹고 계속 자는 거예요.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영적인 본성이, 출생과 함께 영적인 본성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본성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이거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본성은 끊임없이 자극하고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러한 본성이 말하자면 기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갈망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 그 남아있는 것이 속에 깊이, 너무나 깊이 묻혀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극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 콩을 심었나 뭐를 이렇게 심었는데, 딴 집은 다 나는데 우리 집은 안 나. 그게 너무 깊이 묻었어요. 너무 깊이 묻었어요. 그런 영적인 본성이 있기는 있어요. 영원히 죽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본성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깊이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속에서 그 영적인 본성이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도 그런 삶이 가능해.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삶이에요. 마귀는 이미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거기서 막 방해 공작을 하면서 어떻게 힘을 써보는데, 거듭난 사람을 다시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돌려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거듭나기만 하고 싹을 말려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형식적인 신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눌려버려. 그러니까 영적인 고사를 경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바로 이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참다운 기쁨과 희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쌓이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죄, 하나님 앞에 짓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계속 죄 지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대가를 다 지불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인생이 공고한 거예요. 편안할 때는 타락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고, 범죄가 계속 쌓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니까 이번에는 징벌받느라고 바빠서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럭저럭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육체의 옛 행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상황은 끝나고 우리의 인생은 휘장이 내려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그때 세상에 아담을 하와 만들어 놓으실 때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러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도 세상이 낙원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전처럼 그렇게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이제 여러분들 아프리카 밀림 속에 들어가서 얘들아 내가 너네 이름 다시 지어줄 테니까 두 놈씩 내 앞으로 나와라. 호랑이가 웃어요. 어? 안 나와. 잘못하면 물려요. 안 나와요. 순종하질 않아요, 자연이.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주권으로 백성들을,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해 가는 것은 불가능해진 거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두 번째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갑자기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에? 왜 그래요? 이전에는 다 동무였고 친구였고 그리고 죄의 이웃이었고 타락의 벗이었는데,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타락한 죄인들이었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예? 이전에 즐겁던 것이 즐거워지지 않아요. 왜 그래? 영혼의 입맛이 변했어요. 단숨에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좋아요? 지하실이라도 교회 가는 것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 주일이니까 주일은 주일이니까 나오고, 수요일은 수요일이니까 나오고, 금요일은 금요일 기도회에 있으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금요일하고 수요일 사이에 있으니까 나오고, 월요일은 받침이 있으니까 나오고, 화요일은 받침 없으니까 나오고, 이러면서 입맛이 변하는 거예요. 전에는 돈만 보면은, 돈만 주머니에 탁 있으면은 이거 쓰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재미가 없어요. 네? 나 세상 자랑 버렸네. 입맛이 변한 거예요. 그게 새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입맛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갑자기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아갈까? 근데 그 저렇게 하고 살아갈까 하는 사람을 자기는 왕년에 부러워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깃발 날릴 수만 있다면 인생의 반토막만 살다 죽어도 원이 없겠네. 그랬었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만약에 당신이 이 세계에서 절세의 미인이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만 이 세상에 살게 해준다면 선택하겠냐 그러니까 아멘이래. 자, 그렇게 하고 싶대. 못생긴 상태로 이렇게 초라하게 사느니 뭐 멋있게 한 달 살다가 죽는 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은 자기처럼 코가 납작하지 않고 오똑한 사람, 자기처럼 가난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 자기처럼 무식하지 않고 공부 많이 한 사람, 교양 높은 사람, 이게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러워. 예? 저녁 예배 때 생선 냄새가 풍풍 풍기는 몸빼를 입고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이 들여진 숨겨진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에게 사모함이 되는 것이, 입맛이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맛이 바뀌는데 이것들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이것이 계속해서 믿어지지를, 계속해서 유지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성화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로 이제 우리가 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데 뭘 믿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전권 아래서 죽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이었어요. 부활한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이었거든요.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수많은 선인들의 죽음과 다를 것이 없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에 커다란 파괴가 오는 것이에요. 그 파괴가 뭐냐면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넌 죽는다. 그러면은 꼼짝도 못했어요. 아, 죽는구나. 근데 그 죽음의 권한은 나에게 있다.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죄의 원흉인 사단의 세력이에요. 왜? 죽음 자체가 죄의 삭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너 죽는다. 그리고 최고의 비장의 카드를 딱 내는데 죽이려면 죽여. 나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는걸.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사람들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죽이려고 위협을 하면은 꼼짝 못하던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리라. 그러면서 사단의 나라에 덤벼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사망의 카드 가지고 되질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카드가 더 이상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을 철저히 지배했어요. 그래서 뭐래요?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아들이었고 그가 우리의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왕 아세요? 왕? 왕 알아요? 왕? 왕은 옛날에 왕은 요즘 대통령 1000명을 합쳐놔도 안 돼요. 왕은 뭐예요? 나라가 자기 거예요. 백성들은 뭐예요? 그 집안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에요. 가라 그러면 다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게 왕이에요. 왕. 천하의 모든 백성이 다 왕의 것이에요. 너 오늘부터 내 집에서 종살이해. 해야 돼. 왜? 왕이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거예요. 그 왕의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누가 그걸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 지배 아래서 운명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마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니까 사단의 모든 협박은 뭐가 돼버렸냐면 망명정부의 지명수배령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망한 나라가 벽보를 붙이면서 저놈 잡아라. 그 뭐 하겠어요? 누가 그거를 따라 주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죄의 왕노릇하던 왕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죽음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의 종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라는 언약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정말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사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럴 거 없어요. 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슬픔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후면 온다고. 여기 80년 후에 만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까지 있는 사람이면 아마 신문에 나올 사람일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50년만 지나도 거의 여기서 만날 사람들 없어요.
쉽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생명. 그런데도 우리가 구패해져가는 겉사람을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